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하나님의 사람, 우리 비전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경책을 안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소리는 잘 들리는지 또 여러 환경들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먼저는 우리 함께 침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음악을 들으며 두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내쉬고 또 들이마시면서 이 시간 자기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하나 괜찮아? 주하나 괜찮아? 그리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살피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예배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성전 예배로 회복되어져서 함께 얼굴도 보면서 웃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른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예방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연기가 되었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준비하게 하셔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전도사님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귀한 공동체로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꼭 마음속에 잘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삶에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주님 나를 부르시니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2월에 2번, 7월에 2번, 총 4번 이 주님 나를 부르시니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그동안 나눴던 우리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본 우리 설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었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22절과 23절 두 구절을 보았고 저는 특별히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시고 무리가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해가 저물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늘 아버지, 고향, 소중한 친구, 너무나 소중한 분이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순간순간 엄습하는 유혹과 욕구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을 지켜내야 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어릴 적부터, 또한 예수님을 기록한 이 일대기를 보면 예수님은 늘 항상 한적한 곳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올곧게 가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런데 이 시간이 몇 시예요?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을 위해 분명히 자고 있어야 할 제자들은 거센 바람으로 인해,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파도로 인해 잠들기는커녕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더라. 현재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은 자기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육지가 아니라 누구나 낯설어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위에 있지요. 그들은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 일렁이는 물결로 그들은 잠도 못 자고 육지로 가지도 못하고 헤매이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찾아오셨고, 이들이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 또는 가장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간인 이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며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는 인생, 동일한 제목으로 살펴보았고, 본문은 28절부터 31절까지였습니다. 물 위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예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천천히 몸을 배 밖으로 옮겼습니다. 천천히 몸을 배 밖으로 옮겼고, 두려웠지만 물 위로 조금씩 몸을 옮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저 유령 같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지금 바다 위에 내 눈앞에 서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계신, 저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온전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들을 괴롭혔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배 위가 아닌 이제는 홀로 물 위에서 그 거센 바람을 맞아야 했던 베드로는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점점 두려워지면서 이제는 상황에 압도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그 순간 물속으로 거침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분명히 꽉 잡고 건져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 뒤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도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빠져들어 거침없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붙잡아 그를 일으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계곡이든 호수든 바다든. 저는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어땠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오랜 시간 어부로 고기를 낚고 또 바다 위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죠. 직업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누구나 물 위를 걷는 도전은, 또는 그 걷는 가운데 물에 거침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 상황은 누구에게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을 만한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물속 온도는 차가운데 새벽에는 얼마나 더 차가웠겠습니까? 그런 차가운 물속으로 그 베드로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드디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제야 바람이 그쳤고, 바람이 그치니까 물결 역시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이 32절의 이 부분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이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너머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지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몇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무척 힘들었던 거지요. 익숙한 육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바람은 불고 물살은 일렁이고, 이들은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모든 게 해결되듯 고요해졌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이는 두 번째 의미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제자들에게도 바람이 그친 것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에 안심이 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잔잔한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이 중요하지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시리즈를 4번 하든 40번 하든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든 간에 저에게는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어서 목청을 높여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존재가 없고 인격적인 만남과 접점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일 때에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접점과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이 바람이 일렁이고 바람이 불고 그로 하여금 거센 풍랑과 바다의 물결이 일렁일 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뭔가 안 될 때, 그때 나에게 이런 존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보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본 22절에서 33절 이 이야기 뒷내용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말도 안 되는 인간 이상의 상식을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이 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능력 있는 신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이러한 고민들을 남긴 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 예수님은 따스한 햇살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고백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몇 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두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찾아와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분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눈을 감고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지야 내 곁에 계시자 드디어 내 마음이 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아야지 사랑을 더 하면 안 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1등해야 한다고, 항상 상위권을, 상상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배에 함께 올라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비전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그제서야 바람이 그치는 그런 참 평안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도 파이팅!